어느 한 부자가 한 마을에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무슨 유언을 할까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보다 부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서 마지막 내 유언을 꼭 들어달라.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거든 관 속에 나를 넣을 때에 양손을 관 밖으로 빼다오. 그러니까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그 관 밖으로 양손을 내보이게 하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모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또한 장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다. 나 같은 부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이걸 깨우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먹는 소유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 속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입니다. 또한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의 물질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그동안 기뻐하고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쉽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먹는 겁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떡을 물 위에, 흐르는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을 읽으면 아니 물 위에 던지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2절에 보면 7에게나 8명에게나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게 하고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예쁘게 자라가는 어느 날, 이 왕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한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침몰을 해요. 그래서 왕인 아버지는 가까스로 살아났고 그 아들은 떠내려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근심이 얼마나 커요. 그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 알아보는데 없어졌어요. 시체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가 흘러가다가 그 큰 강 바위 하나, 거기에 간신히 그걸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바위에서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굶주린 배를 가지고 그 다음 아침을 맞이하는데 웬 바구니 하나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신기해가지고 그 바구니를 가까스로 건져보니까 그 안에 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보니까 그 시간에 또 바구니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보니까 거기에 또 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 빵 하나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고 구출을 했는데, 그 빵을 누가 주었는지, 이 아이를 살게 했는지 그 은혜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는데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한 어른이요, 그 빵 하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늘 그 시간에 띄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띄우는,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 왕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아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면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던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물가에 던진 떡이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애굽에서요, 물이, 이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막 불어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물 위에다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강물이 흘러가지요. 넘쳐서 이제 뚝이 터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뿌려진 씨앗이 땅에
뿌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불어나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이 중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내가 뿌린 그 씨앗이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움켜만 쥐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손을 펴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 누구에겐가 한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삶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움켜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에겐가 나누기 시작을 하면 기쁨은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하면, 누군가를 대접하면 내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펴서 나누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움켜쥐고만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누는 기쁨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나눔을 갖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행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거든 한번 내가 누구에겐가 나눔을 실천해야지. 그리고 나눌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나누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힘들 때 나눈 사람은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행복, 우리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흩어지는 것이 뜸해지다 보니까 자연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그걸 잘 다스려 줄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보니까는요, 몇 주 안 갔더니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우거져서 있는지, 그 안에 곰팡이 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도리어 진액을 흐르게 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그 나무를 다 잘라줬어요. 가지치기를 해주고 솎아주고 그런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깎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시원해 보이는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중간중간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수국 한 그루도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큰 수국 한 그루가 있는데요, 보라색 꽃이 지금 막 피려고 몽우리를 지고 있는데, 그 꽃이 몽우리 진 그 옆부분에 삐쭉삐쭉 나온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꽃을 덮길래 그걸 다 또 잘라줬어요. 이제 다음에 가면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었느냐? 빛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소유할 수 없어요. 빛은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은요, 내 소유로 만들거나 또한 내가 그것을 감추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세상의 모두에게 다 비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요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두어 두려고 하면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두움이 되고 말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참 밝아요. 저는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밝은데 못 봤어요. 참 밝은 교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야, 이 교회는 시원하고 밝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 이걸 가두어 두는 순간서부터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모두가 드러내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아름다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통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거기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점점 내 삶의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근심하고,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삶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을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는 여정 속에 무슨 일 만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통해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더라고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내 행복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내일의 염려가 아닌 내일의 설레임과 하나님이 내일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기쁨은 나누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실로 아름다운 빛이에요. 이걸 가두어 두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염려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헛된 거예요. 분명히 내일에 대한 삶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